표적 첫 번째 언약의 십자가인데요. 따라해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것임을 분명히 11절에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이 표적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의미를 먼저 표적의 현장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2절도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 배경이 나오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을 살펴보면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혼례 포함해서 잔치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3일이 지났으면 앞으로 좀 며칠이 더 남았죠. 며칠이 더 남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모든 표적에는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꼭 있어야 되는데 결핍이 발생했다. 하나님의 표적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떨어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 부어주실 거예요. 모든 표적에는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 이것이 표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일어나려면 문제에 매몰되면 안 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때 한 여인이 이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야, 본문은 없지만 상황 속에서 예수야, 아들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현재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 대학교 떨어졌어요. 주님, 나 이번에 회사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찾아가고 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울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 말 딱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끝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100% 지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반응이 이제 표적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알다시피 여기 내 때는 어제 배웠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한 시간입니다. 결정된 시간. 바로 호라 호라. 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내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난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제 이 결혼식장에서는 아직 나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 어머니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벌써 나보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것 같은 그런 요청이 아닌가?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기적을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 해결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다 어쩌면은 내가 망가뜨린 게 많아요. 내 인생 내가 망가뜨렸지 하나님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받은 우리의 어떤 죄의 유전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요. 그걸 왜 하나님 책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7가지 표적이 의미를 담아놨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 10차의 특별 새벽기도에 이 7가지 표적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 응답이 지금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요. 얘들아, 예수님 뭐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는 내 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여인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것을 100%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100%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학자들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은 100% 이해가 아니라 100%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한 주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이 표적 속에 담긴 믿음, 십자가의 때를 붙잡은 이 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마리아가 그 때의 의미가 십자가라는 것을 100% 이해한 거 아니죠. 그러나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들어왔어요? 은혜 속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을 봤을 때 내 아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어.
이 아들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얘들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보자. 얘들아,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얘기해 주세요. 진짜 순종하실 수 있어요. 진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내가 지금 하는 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다린 거죠. 내 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여자여란 말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 하나는 뭐 극존칭이다, 하나는 그냥 무시하는 말이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귀나이를 썼는데 여자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여자요? 기분 나쁜 거였고, 여자요, 부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뭐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해서 그러지 마시고, 저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나를 믿고 더 한 발자국 나오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무릎 꿇음, 그 겸손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저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볼까요? 언약의 십자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봐야 할 십자가의 표징의 예표예요. 자,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요,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로 가지고 그 제사장이 물을 씻듯이 구약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씻는단 말이죠. 제사장이 물로 씻는단 말이죠. 백성들도 이 물을 가지고 씻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결 예식, 구약 예식의 물로는 죄를 씻는 신용을 하는 거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우리의 어떤 방편이 될 뿐이에요.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예식에 쓰는 물로 자신들의 죄를 씻는다고 그냥 일시적인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바꾸실 때는 구약의 의식을,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폐기하시고 새로운 신약의 언약 시대를 열겠다는, 십자가는 언약을 예표하는, 새 언약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임을 가르쳐 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이것은 언약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신부예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한지라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0%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이성과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포기하지 않고 아기까지 채울 때 순종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지금 무슨 결혼식장에 예배 드리러 왔냐? 우리가 지금 결혼식장에 무슨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고난중한 특별 새벽을 하자니까 혹시 여러분은 불평하시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지금 내 삶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기도고 예배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은 불평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하인은 순종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6 항아리에 그냥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10은 완전수잖아요. 10차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큰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을 심령을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7번이에요. 부활절까지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예요. 순종의 크기가 여러분의 기적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 새벽기도 7가지 기적 속에 담긴 표적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고 새 언약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의 십자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봅시다. 읽어보세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의 신부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옛날 방식으로 막 하려고 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지 이런 문제가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순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예수 보혈을 붙잡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